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요? 음식 잘하는 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목장 식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은 또 음식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지난 월요일에도 가족을 위해서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신혼 때 딱 한 번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준 그때의 그 추억 하나로 결혼 15년째 평생 우려 먹고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지요. 누구나 사람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그 포인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인데 크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에요. 2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해주며 또 나와 시간을 보내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요. 3번째가 선물입니다. 명품백은 아니지만, 또 명품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꼭 크고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 줬다니 감동받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4번째가 봉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시간과 노력을 다해 헌신할 때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중학생인 저희 집 큰아들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물론 선물 받아도 좋아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지요. 6학년짜리 저희 집 둘째 아들은 선물 같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뭔가 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 5학년인데 스킨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와 거의 매일 뽀뽀를 해야 됩니다. 거의 매일 안아주고 뽀뽀를 해줘야 돼요. 물론 저희 둘째 아들하고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뽀뽀를 합니다.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비싼 선물 받는 것보다 제가 제 아내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그 자체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월요일에 밤에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 많이 친 거 아시지요? 제 아내의 지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나서 제가 이제 먼 길이어서 운전을 해줬고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갔다가 이제 새벽 한 1시 가까이 돼서 그때 돌아왔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해줘야지만 한동안 제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평생의 백기사가 되어줄게. 백마탄 기사는 아니고 제가 백시잖아요. 백시성의 운전기사가 되어줄게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저녁을 사실 못 먹었어요. 오늘따라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한 7시 정도 됐는데 우리 김문기 목사님이 저를 위해 샌드위치를 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인정하는 말, 또 봉사, 선물,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자나 또 부모님,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 같은 목장 식구들이 하친모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그것을 해줘야지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또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이 5가지 말고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언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본 분은 알지만 안 해본 분은 모르겠지요. 내가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주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물론 예스라고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주님이 노라는 응답을 하셔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노 하셔도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의 재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나이 먹어서 교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라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연로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에게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또 수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푼 교회 역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말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배우자에게 이 8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저에게 이야기해주면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혹시 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한테 한 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심장이란 단어가 원어의 뜻이 심장보다는 내장, 우리 내부 장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표현이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이 많이 상할 때 또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창자가 불타는 것 같다, 내부 장기가 다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자기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장기가 다 끊어질 정도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바울이 그 최고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은 아니신지요? 남편을, 또 아내, 우리 자녀를 예전에는,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 이 나이 돼서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의리로 사는 거지 생각하시는지요? 8절에 나오는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시제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사랑한 거 말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한다 라면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9절 원어 성경 보면 이 9절 가장 앞에 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은 그리고 그러므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면서 10절, 11절이 나오는데 좀 복잡해 보입니다. 사랑, 지식, 총명, 분별, 진실 등등이 나오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결과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된다. 결국은 사랑이 풍성해지기,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도할 때 말이 좀 어눌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감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상반기 때 설교 시간에 한번 양육 프로그램 신청이 저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 듣고 신청했던 분들도 있는데요. 오셔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또 하트프레임 나눔을 우리 성도 간에 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또 기도, 성경 공부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랑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뜨거웠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져서 안 되잖아요. 제가 올 초에 대신방한 가정이 있는데 밤에 잘 때 부부가 손을 잡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30대 부부여서 그럴 것 같지요. 30대 갓 결혼한 부부가 자녀로 있는 62세 남자 집사님과 58세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해도 거짓말 같지요.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인천지구 목자님과 같이 대신방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한 침대를 써도 평생 한 이불을 덮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얇은 이불 덮어야지 자고 제 아내는 두꺼운 이불 덮어야지. 물론 같은 침대에서 잠은 잡니다. 잠잘 때도 이제 자자 하고 서로 등을 돌려요. 콧바람 이제 서로 나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우리 인천지구 집사님 부부가 손을 잡고 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감히 못하겠고 너무 좋잖아요. 어느 젊은 남녀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카톡으로 먼저 사진을 주고받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진 보고 이제 당신을 빨리 만나고 싶고 당신 만나면 결혼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도 좋아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애꾸눈인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 나를 속인 거 아니냐고, 그런 약점을 감추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당신을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다는 거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을 감으라.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껴서 이 남자가 뭐가 안 좋은지는 쳐다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또 지적질할 것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또 성도 간의, 또 우리 목장, 우리 하친모 식구들,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도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들,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데 둘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서로 잘하는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에게는 각자 잘하는데 둘이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별거 아닌 거로 시비 걸고 싸우고 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먼저 지식이 있어야지 사랑이 풍성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물론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포닥이라고 이제 박사 그 윗과정도 있는데, 하여튼 머리가 커진다고 사랑을 많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지식이란 단어가 원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온전한 삶, 온전한 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깊이 경험한 영적인 지식, 가슴으로 느끼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도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다라면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똑똑한 것 물론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실천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남편이, 내 아내가 언젠가부터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 인간을 보면 괜히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또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격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그것을 삶으로 보이며 실천하며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냥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물론 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번역했어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나눠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풍성한 사랑의 삶을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다,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이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태양빛에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청자가 유행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백자가 유행했었고,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도자기가 유행하였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태양빛에 이제 올려서 비춰보는 거죠. 겉보기에는 모르는데 이 태양에 비춰보면은 작은 실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깨트려 버려야지요. 저 같은 사람은 아까워서 그냥 싸게라도 팔 것 같은데, 명인은 그것을 깨트려야지 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자기 명인이 아니고 장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실금이 있으면 왁스칠해서 숨겨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태양빛에 의해 판단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비춰봐서 명품 도자기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세계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명품 성도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주님께서 생각하실 정도로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명품 크리스찬, 명품 성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랑하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는데, 그 열매의 시작이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의 기본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희락,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고, 또 주님 사랑하니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영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본 것, 드러난 것이란 뜻입니다. 영광이 본 것,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진 것,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죽으니까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지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고 또 만져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보여지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온 세계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봉사, 선물,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해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면 그 사람이 점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미움을 집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내가 먼저 사랑의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주님을 풍성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품 크리스찬이다, 명품 성도이다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